그래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하고 빌라도에 끌려가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넘겼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예수한테 묻습니다. 유다는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헤로당이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가 만약에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는 임명한 적이 없는데 황제가, 그런 사람은 뭔가 로마에 반하는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는 전혀 그런 위험한 인물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했다는 뜻은 내가 로마로부터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반란을 주동했더라면 아마 빌라도한테 진직의 첩보가 입수됐을 겁니다. 3년 동안 활동했었으니까. 근데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진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서 막 유대인들을 끌만한 지도자였더라면 지금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라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혀서 질질 이렇게 끌려왔을 리가 없는 거예요. 몰래 추종하겠지. 그래서요, 이 정치 구단이죠, 빌라도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를 위해서 이 예수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군을 끌고 온 게 아니라 예수를 시기 질투해서 자기 손을 빌어 제거하려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27장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시기에서 넘겨준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당시 명절이 되면 식민지 지배 백성의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요. 민심을 잡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한 죄수를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를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그래, 그럼 예수를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한 겁니다. 15, 16, 1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아멘.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가 있죠.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특별 사면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1693명? 전 그렇게 많이 특별 사면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 부패 사범 정치인이라든가 재벌들도 같이 사면해서 논란 좀 되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유대인 무리들이 이런 관례 사면이 있는 걸 알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온 겁니다. 바라바 풀어달라고 요구하려고. 왜냐하면 바라바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유명한 죄수였다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죄수. 자, 뭘로 유명했는지는 안 나와요, 마태는. 근데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8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즉 바라바가 뭐냐면 로마로부터 유다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반란군을 이끌었던 그 반란군의 유명한 대장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밀란 중에 살인한 자, 당연히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을 살인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딱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 유명하죠. 그런 영웅 같은 인물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아마 열심당원일 텐데, 로마 독립을 꾀하는 이 유대인들은, 열심당원들은 6월절 특별 사면을 맞이해서 얼른 우리 대장, 유명한 안중근 의사, 바라바 풀어달라고 요구하려고 때마침 아침 일찍부터 빌라도 총독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달 풀어달라고. 자,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한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물어봐요. 사실 무리가 누구를 선택할지는 뻔한 겁니다. 바라바 때문에 지금 온 거니까, 이 무리들은요. 지금 그 앞에 있는 무리들 중에 며칠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막 환호했던 갈릴리 출신의 그 수많은 무리들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지금 앞에 있는 빌라도 총독 관저의 앞에 있는 무리들은요, 이 바라바를 추종했던, 유다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정치적인 유대인들, 아마 열심당원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추종했던 무리들은 아무도 없는데 이른 새벽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 예수의 12제자도 어젯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은요, 그 무리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같이 잡혀갈까 봐. 바라바를 추종하는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들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를 풀어줄까? 당연히 바라바죠. 그러나 빌라도는 바라바 말고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보니까, 그 신문 내용은 마태복음은 없고요, 요한복음을 보셔야 나와요.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전혀 죽을 만한 죄를 진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재판하고 신문하는데 와이프가 사람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이요.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복음이라는 외경에 나옵니다.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아내라네요.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이 전승에 의하면 그녀는 남편을 따라서 유대에 와서 유대교를 개종했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온 바로 그날 밤에 그녀가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지금 거기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았고, 그가 의로운 자라는 것들을, 옳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옳은 사람이라는 건 디카이오스라는 말로 의롭다, 죄 없다, 흠 없다, 거룩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아무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꿈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즉 빌라도는 안 그래도 나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안 죽이고 싶었는데 와이프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어떻게든 예수를 안 죽이고 풀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 너네들은 바라바 요구하지만 나는 예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없지만 요한복음에 오면 때려지기까지 하죠. 예수를 채찍에서 때려서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됐잖아, 너네 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어서.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이는 무리들을 선동해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선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자고 선동하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여러분, 사실 굳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자라고 선동 안 했을 거예요. 무리들이 모인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나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했을 겁니다. 사실 그 무리들은 예수가 누군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하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선동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뻔해요. 여러분, 지금 거기 있는 무리들은요, 독립운동하는 그쪽 분야의 정치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고한 여호와의 신앙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이방인 밑에 있을 리가 없어. 막 로마인들을 죽여서라도,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우리 독립해야 돼.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불지를 수 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불 붙는 겁니다. 불 지르는 거예요. 감히 저 젊은 놈이 그런 얘기했다고? 죽여버려야지. 막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이게 이 사람들이 잘하는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지 막 이런. 게다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대, 이 이야기를 어디 시장통에서 찌라시 같은 소문으로 흘려드린 게 아니죠.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그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한테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랬어, 신성 모독했어 라고 얘기하니 누가 안 믿겠어? 이거는 뭐 그냥 거짓 루머가 아니죠. 정식 재판하고 대제사장이 공인한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가 진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니 뒤집히는 거죠. 저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감히 신성 모독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니는 그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네가 메시아라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렇기에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할자라고 묻자 그 무리들은 사실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잘 몰랐으면서 그 예수를 향해서 막 분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2절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막 분노한 거죠. 대제사장이 그 말에 저런 인간 죽여버리자고. 자, 그러자 빌라도가요, 여기서 내가 한마디만 더 했다가 예수 풀어주자고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폭동이. 그러자 마음대로 해도 돼. 대신 예수의 피, 죽음에 대해서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라고 해서 손에서 물을 씻고 그의 피값에 대해서 너네가 선택한 거니까 너네가 그 값을 치르라, 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서운 말을 하죠.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죄 없는 예수를 팔아서 죽을 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네 쥐값은, 네 죄값은 네가 당해,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어제 이야기했을 때 뭐 했어요? 목매어 자살했어요. 내가 예수를 팔고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까 네가 감당해. 그랬더니 차라리 죽을 거야.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도 몰라요. 이 무리들은. 또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당당하게 그 피값 나한테 돌려, 내 자손들이 다 갚을게. 정말 당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 말했던 이 유대인들 어떻게 돼요? 오늘 이날부터 정확히 40년 후에 AD 70년 로마가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박살내버리죠. 멸망시켜버립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쳤을 때 죽인 사람만 110만 명이에요. 포로로 끌고 가서 검투사에 보낸 사람이 10,000명, 뭐 여기저기 팔아먹은 사람에서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유다나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비참한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 피값 내가 당할게. 죽여. 참. 모르고 짓는 죄도요, 주님은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 말,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바라바는 그들의 요구대로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넘기기 전에 채찍질을 반드시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채찍질은 막대기예요, 사실은.
매를 때릴 때 그것도 40대까지 때릴 수 있었는데 39대를 때렸다고 하죠. 그러나 로마인들이 하는 채찍질은요, 횟수가 제한이 없어요. 사람 죽을까 봐 뭐 40대까지 그런 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가죽에 짐승의 쇠조각, 짐승의 뼈라든가 납조각 같은 거, 이런 뾰족한 것들을 매달아서 그걸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횟수, 대수 제한 없이. 이게 사람들 앞에서 막 무섭고 잔인하게 보여주기 위한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효과도 있다고 하냐면 사람의 살을 찢고 살점을 뜯어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자비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니라가 아니라 채찍질하고 살점을 다 뜯어내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인이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줌을 당하는 그 일이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목요일 저녁부터 겟세마나에서 붙잡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요일 아침까지 단 하룻밤 동안이에요. 만 24시간도 아니라 단 하룻밤 동안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증인, 거짓 증언, 불법 재판, 불의한 사형 선고, 수제자의 배신, 또 다른 제자의 자살, 로마 총독 앞에서의 억울한 거짓 고소, 우리가 값을 치를 테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백성들, 살이 찢기는 로마 군사의 채찍들, 하룻밤새 동안에 주님이 당했던 일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사복음서를 다 보면 이날 밤에 예수님은요, 신문을 몇 번을 당하냐면 제일 먼저 붙잡혀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안나스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아요.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아요. 그 다음에 오늘 빌라도 총독이에요. 근데 그 후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요. 빌라도 총독이 너 어디 사람이지? 아, 갈릴리 사람이야? 아, 그러면 내 권한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는 겁니다. 너네 지역 왕한테 보내서 심판받게 해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도 나도 관심 없어,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 총독한테 와서 그제서야 십자가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여기저기 붙잡힌 채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몇 번을 받나 몰라요. 그때마다 거짓 증언, 거짓 고소, 불의한 재판, 또 사형, 또 사형. 밤새도록. 여러분, 누군가 내 뒤에서 거짓말로 내 욕하는 것,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잘 못 참으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못 참아서 막 분노하고 막 많이 있더라고요. 성도분들이. 왜 뒤에서 내 말하는 거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몇 주 전에 저도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뒤에서 저보고 좀 사랑 없는 목사라고 막 그런 말 했다는 거 듣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화가 나고 억울해서 며칠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내 뒤에서 내 욕 한마디 한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 거짓말 고소하면서 내 재산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거짓말로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쉬잡고 밤새도록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억울해 미칠 거예요. 진짜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소리 지를 거고요. 죽어서도 눈 감고 못 죽을 거예요. 편하게. 내가 복수할 거야.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 겁니다. 그리고 가는 재판들마다 막 자기 변명하니라고 난 그런 소리 한 적 없다고 저 인간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밤새 반복되는 그 재판, 거짓말,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은요,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27장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제사장들에게 재판받을 때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누구 앞에 가서도요, 사람들이 말도 어마어마한 고소들을 하는데 그 거짓말과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날 죽이겠다고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놀래맞고, 야, 이 정도 하면 한마디 좀 해봐. 침묵하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침묵을 진짜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침묵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가장 훌륭하고 적극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정, 거짓, 불의, 불법, 악행에 대해서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을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유, 내가 소리치고 싸운다고 해서 뭐 바뀔 수 있겠어? 이기기는 하겠어? 에휴, 그냥 포기한 체념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하거나 체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없는 삶, 거짓과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악인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 선한 일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으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그거예요. 애굽의 완악한 바로 왕 때문에 이 완악한 악인이 끝까지 10번이나 고집부렸기 때문에 어때요?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드러나시게 됐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면서 가나안 땅이 여호와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그 선한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나가는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억울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고통당하는 속에서도요, 싸우거나 변명하지 않고 옳고 그름 내가 내서지 않고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성경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역사하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 판단대로 막 경거망동 막 입 소리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판단이 아니라 장차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없는 침묵은요, 체념이나 비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고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만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 그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과 고난당하실 때 주님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마디도 안 하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기에게 담당시키신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죄로 인해 깨지고 부서졌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나음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당하는 그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억울한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이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는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비전을 보셨기에 주님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입 열지 않고 묵묵히
침묵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죠. 틀렸는데도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달라요. 목소리 크고 우리가 힘내서 싸운다고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불법과 불의와 고난과 거짓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침묵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정말로.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억울하고 불법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침묵, 적극적인 침묵으로서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면서 나도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적극적인 침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습니까? 잘못인데, 거짓말인데, 틀렸는데, 억울한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묵묵히 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내 관점, 내 판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장차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큰 뜻을 비전으로 품고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당하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부정과 불의를 내 힘으로 바로잡겠다 큰 소리 내기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침묵과 묵상과 기도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세상을 이기시고 폭력 없이 외침 없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공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도 묵묵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